하나님의 여러분들을 얼마나 기다리시고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축복합니다. 마태복음은 주옥 같은 말씀들이 담겨 있지만 특별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친히 하신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산상수훈이 끝나는 8장부터 9장까지는 바로 10가지의 기적의 이야기가 연이어서 등장합니다.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구체적으로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다면, 바로 이어지는 8장과 9장에서 10가지의 기적은 먼저 앞에서 말씀하신 상산수훈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는지를 친히 보여준 사건입니다. 마태복음이 쓰일 당시는 유대교가 매우 위기 상황 속에 있었던 때였어요. 성전이 파괴되면서 유대교의 한 축이 다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유대교는 성전, 또 하나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자신들의 신앙의 핵심으로 여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성전과 율법을 통해서 이들은 거룩한 것이 무엇이고 속된 것이 무엇인지를 구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유대 사회의 배경 속에서는 거룩한 사람이 있고 거룩하지 않는 사람이 자연적으로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유대인, 거룩한 사람들, 유대인 아닌 모든 이방인들은 거룩하지 아니한 속된 사람, 규정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규정된 규정으로 인해서 당연히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죠. 성전에도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것이 있고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대인 아닌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가도 그 이상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특권층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도 생기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런 인간관계에서 이런 구분들이 더더욱이나 인간관계에서 심각한 영향력이 그 사회에 끼쳐지고 있었어요. 유대교를 구분짓는 규정 때문에 누군가는 거룩한 사람, 누군가는 속된 사람, 즉 종교의 이름으로 차별이 당연시되는 세상을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은 처음부터 이 유대교가 지어놓은 규정, 즉 거룩함과 속됨의 기준이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극복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과 9장에 나오는 10가지 기적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기적이 바로 8장에 등장하는데, 8장에 나오는 기적이 무엇인가? 바로 악성 피부염, 즉 나병 환자 이야기가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끝나자마자 등장합니다. 마태는 매우 의도적으로 이 나병 환자의 사건을 산상수훈 바로 이어서 의도적으로 배치하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말씀이 마치자마자 등장하는 첫 번째 사건, 나병 환자를 고치는 사건. 여러분, 당시 피부병 환자를 만진다, 피부병 환자를 고친다, 당시의 정결규례, 율법에 의한 규례를 따르면 그것을 정면으로 어기는 일탈행위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나병 환자를 직접 만지셨어요. 그리고 고치십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런 신적 능력이 있구나, 여기에서 1차원적으로 끝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나병 환자를 치유한 사건은 유대인 세상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이 거룩함과 속됨의 구분을 예수님께서 친히 회복시키셔서 이 구분된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예수님의 의도가 담겨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을 다 읽지 못했습니다. 9장에 가보면 이러한 구분으로 피해를 당하는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등장하는데, 오늘 읽은 본문에는 세리 마태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계속 누가 등장하냐면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먼저 등장하는 세리는 당시 의인과 편안하게 식사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식사 한 끼도 편안하게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유대인들과 할 수 없었던 사람이다, 그 얘기입니다. 부정한 사람, 세리는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인식되고 구분된 사람이었어요. 이어 등장하는 읽지는 않았지만 혈류증 걸린 여인 또한 예수님마저도 가까이 할 수 없고 만져서는 안 되는 사람으로 그 시대 가운데 낙인 찍혀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또 등장하는 관리의 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관리의 딸 어떤 사람이었어요? 어른이 아니라 여자아이. 그러면 그 유대 사회 속에서는요, 아무런 존재 의미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존재도 없는 여자아이가 살아있지도 않아요. 이미 죽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의 모든 사람들이 뭐 하냐면 본문에 보니까 그 사람이 죽었으니 피리 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떠들 뿐이었어요. 이 사람들에게 소녀는 다가가면 부정한 죽은 시체일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부정한 사람과 정한 사람이 이미 구분되어지고 정해진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정해놓은 구분을 뛰어넘으시는 거예요. 차별과 구분이 당연시되던 사람들을 예수님은 직접 대면하셨고 접촉하심을 통해서 그들을 회복시켰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심지어 살리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어지는 9장에 이어나오는 모든 말씀은 거룩과 속됨을 구분하려는 세상에서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를 제자로 불러요. 그리고 나서 세리 마태와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과 세리 죄인들, 심지어 창녀들까지도 그 집에 모여 함께 식사를 합니다. 마태의 사건에 이어 등장하는 한 관리, 높은 관리였어요.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에게 부탁합니다. 불가능한 부탁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서 이 마태와 관리가 너무나 큰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게 될 거라고 세리는, 마태는 상상도 못했어요. 이미 죽은 딸을 살려달라는 이 말도 안 되는 부탁에 예수님께서 선뜻 나설 것이라고 그 아버지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마태도 갈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던 길에 놀라운 사건 하나를 옆에서 직접 목격합니다. 그 사건이 바로 12해나 혈류증을 앓고 있었던 부정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 고치시는 게 아니라 그 여인을 예수님이 어떻게 여기시느냐? 자신의 딸로 여겨주시는 것을 목격하는 거예요. 마태와 갈리는 이 짧은 예수님과의 동행, 그리고 그녀와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의 또 다른 모습을 보면서 놀라는 것입니다.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이 놀라움과 이 느낌을 구약성경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한두 사건을 겪으면서 받았던 충격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마태가 예수님을 잠시 동안 보고 겪으면서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말씀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마태가 예수님 보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그 마음에 잊지 않고 평생 새긴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이었어요. 호세아 6장 6절의 본문은 이러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이
호세아 6장 6절의 이 말씀이 얼마나 마태에게 새롭게 다가왔는지, 마태는요 이 본문 그대로를 12장 7절 말씀에서 또 한 번 인용할 정도였어요. 마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예수님의 그 모든 삶과 그 고치시는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희생제물이 아니다, 희생제물이 아니라 한결같은 사랑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당시에 다 태우는 대단한 제사 번제물보다 하나님 아는 지식을 아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구나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 혈류증 여인을 고치는 모습을 보면서 깨닫는 거예요. 마태는 유대계의 두 기둥, 성경과 율법, 그것으로 사람을 구분하고 속한 사람, 거룩한 것을 구분짓는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종교적인 형식, 종교적인 의례가 되어버린 그 지금의 세상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러한 것이 아니구나. 제물을 얼마나 많이 드리고 예배를 얼마나 자주 드리고 그것이 아니구나. 한결같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무엇이 부정이냐, 무엇이 거룩인가가 일상이었던 그때, 그래서 매일 배우고 매일 가르치는 것이 부정한 건 이거야, 정한 건 이거야, 이것을 말하고 가르치고 배우던 그때, 정작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실천은 놓치며 살았던 것을 제자 마태는 예수님의 곁에 그 짧은 곁을 지키면서 그는 깨닫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집중하며 살아야 할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지금 우리가 진정 집중하며 살아야 되는 건 과연 무엇입니까? 온 세상을 보세요. 온 세상은 판단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월드컵 1차전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이기니까 그동안의 감독 뭐 잘라라 죽여라 그 인간 안 된다 다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판단이 바뀌어요. 이렇게 좋은 감독이, 외국에서도 이런 좋은 감독이, 여러분 온 세상은 그렇게 판단하는 세상입니다. 판단하려고 합니다. 무엇이 정의냐, 무엇이 정의가 아니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냐, 무엇이 부정이냐, 여러분 그것이 필요 없지 않아요. 필요한 세상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 우리의 예물드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것 여러분 필요해요. 그러나 더욱 집중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뭐냐? 그 하나님 아는 지식은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한결같은 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 그건 하나님이 친히 명령하신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이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면 그것은 옳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큰 계명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친히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부터 신약 성경을 관통하여서 지금 이 시대까지도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가장 중요한 지식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다름 아닌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까지 하셨어요. 기본, 목표, 기본, 지침, 방침이라는 거예요. 한 율법사가, 모든 율법을 깨고 있는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시험하라고 물어봅니다. 예수님,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그때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이에요. 같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기본 지침이라는 거예요. 기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7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가, 하나님 나라 백성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선포하셨어요. 이론을 제시하셨어요. 지식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을 친히 8장 9장에서 친히 실천해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아는 지식은 다른 게 아니라 한결같이 사랑한다는 것, 한결같이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확인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는 지식은 내가 성경에서 무엇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래서 내가 아는 것으로 판단하고 구분짓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은 예수님 사역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듯이 부정하고 생각하는, 저건 아니야, 저건 아니야, 저건 바깥이야, 저건 부정한 거야, 저건 부정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것들마저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살아갈 시대는 사랑으로 품어야 하는 시대임을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다 같이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 다 같이 예수를 믿는데 진짜 예수 믿는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 모두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을 믿는 차이는 어디에서부터 오는 걸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다 있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차이는 어디에서 구분되는 걸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 차이가 희생제물에 집중하느냐 아니면 사랑에 집중하느냐에서 차이가 생긴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거룩하고 속된 것을 구분하는 것, 그것은 잘못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환상을 봅니다. 전혀 준비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1도 하지 않은 이방인 고넬료라고 하는 관리, 그들이 성령 받을 준비가 이미 다 되어져 있는데 아무도 없잖아요. 가르쳐 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대인인 수장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어떤 환상이었어요? 하늘에서 그릇에 무엇이 하나가 내려와요. 근데 그 그릇이 보자기에 쌓여 있어서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배가 너무너무 시장했던 베드로가요, 그 보자기를 열고 그것을 먹으려고 하는데 열어보니 율법에, 말씀에 먹지 말라고 그만 부정한 것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너무 배고파서 먹으려고 했는데 보니 말씀에서,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 것들인 거예요. 닫아버려요. 못 먹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줍니다. 그것도 3번이나 반복해서 내가 거룩하다고 하는 거니 너는 그것을 잡아 먹어라. 못하겠어요. 그렇게 그는 환상에서 깨어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율법대로, 말씀대로 부정한 것 먹지 않겠다고 한 것 잘못한 게 아니에요. 맞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구분짓는 것에 집중하기보다 이방인을, 외롭고 구별된 저 구원받아야 될 이방인들을 사랑하는 것에 지금은 더 집중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요. 그러다 보면 믿음이 생기면 그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려고 열심을 가져요.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사는 것인지 우리는 내 자신을 분별해 보아야만 합니다. 지금 내 열심이 무엇을 위한 열심인가?
분명 말씀을 근거하여 있는 열심인데 그 열심이 무엇을 위한 열심인가? 여러분, 우리도 희생제물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제사는, 예배는 언제, 어떻게, 누구와 거기에 관심을 더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내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에 비추어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비추어 보면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의인인가, 저 사람이 죄인인가, 말씀을 보면 쉽게 판단할 수 있어요. 말씀을 근거하여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예배인가 아닌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얼마든지 비판할 수도 있어요. 어느 순간 우리도 거룩한 것, 속된 것, 이건 깨끗한 것이요, 이건 더러운 것, 이건 선한 것이고 이것은 악한 것을 구분하고 판단하는 것에 참 많은 관심과 힘을 기울이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과연 내가, 말씀을 아는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내가 어떤 노력을 기울이며 살아가고 있는지 묻지 않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세리와 죄인을 구분하려고 온 힘을 씁니다. 혈류증 여인을 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격리시키고 가로막기에 온 힘을 써요. 색깔이 다르면, 지방이 다르면, 색깔이 다르면, 인종이 다르면 격리합니다. 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시대 속에서 세리와 죄인을 위해 식탁을 마련하는 사람을 원하고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혈류증 여인과 같은 사람을 맡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예수님께 간청하고 예수님께 이런 사람을 친히 이끌고 나아가려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있고 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다 죽었으니 피리 불고 그리고 곡하고 있을 때 떠들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그래서 그 죽음을 남의 불구경하듯 구경하고 있는 이 바쁜 시대에 죽은 딸의 아버지처럼 예수님께로 찾아가는 사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구분짓고 세상이 맞고 세상이 정죄할수록 때로는 신앙이, 나의 믿음이 구분지으려는 시도를 행하려고 할 때 우리 성도들은 과연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가, 그 방법을 과연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찾아서 실천하는 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의 율법, 유대의 성전이 어느새 사람을 구분하고 사람을 분리시키고 있을 때, 그렇게 사람들을 정하고 정하지 않은 걸로 갈라놓고 나누어지고 있는 그 세상 한가운데서 묵묵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시면서 그 구분된 세상, 높은 벽을 치유하시고 무너뜨리고 회복시키셨어요. 예수님은 거룩함과 속됨의 구분보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보다, 남성과 여성의 차별보다, 동과 서, 남과 북이 아니라, 색깔이 아니라 천국 사역을 통해서 부정한 사람으로 여김받던 세리와 여성을 주인공으로 세워가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셨어요. 그래서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갑니다.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으로 구분된 사람에게 예수님이 친히 찾아가시고 그들을 만나셨어요. 만지셨어요. 함께 먹었고 살리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비록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가 그 비록 연약함을 통해서, 그 연약한 손길들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가지 말아야 할 곳, 하나님께서 때로는 사람들이 서로 만나지 말아야 할 그 사람에까지 우리가 구분되어져 있는, 내가 단정한 가지 말아야 할 곳, 사랑이 흘러가면 안 되는 곳,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연약한 인생 손길을 통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주변 가운데 무엇인가 부족함이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그리고 그 사람을 여러분이 돕기를, 찾아가기를, 만나주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한결같은 사랑이요 실천입니다. 그렇게 할 때 구분이 무너지고 주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이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긍휼이에요. 사랑이에요. 하나님 아는 지식은 글로써 배움으로써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까지,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까지 사랑으로 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결같은 사랑을 가지고 우리 안에,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서부터 그 사랑을 실천하셔서 내 안에서 스스로 내가 만들어 놓은 구분도 깨트리고 세상이 세워놓은 그 구분도 여러분이 사랑의 실천하심으로 무너뜨리셔서 진정 하나님을 깊이 아는 신앙의 지식인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부터 친히 보여주신 예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서 가족들, 교회, 이웃들에게 전해지기를, 그래서 막혀있는 그 모든 구분들이 다 무너져 내리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게 무엇인지